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를 계속 보는데 여호수아 13장부터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로 시작해서 또 15장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 분배, 그리고 쭉 이어서 18장 19장까지 제가 오늘은 건너뛰어서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19장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내용을 감추려 봅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예언 성취를 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들, 이 교훈들은 믿음으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과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실권자였습니다. 가나안 입성과 정착이라는 대과제를 놓고 씨름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헌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헌신에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해 전권을 쥔 그런 실력자였지만, 그렇다여 정권을 휘두르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성실함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역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지도자 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겸손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참된 지도자의 인품으로 거듭나는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의 삶은 또한 나눔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의 도피성이 되십니까? 나는 과연 그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20장과 21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제도의 하나인 도피성, 또 도피성 제도와 각종 율법 지도와 신앙교육을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져서 생활한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엄청난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있습니다. 도피성 선정 명령과 도피성 제도의 전반적인 이 교훈은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민수기 35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에 내포된 이 영적 교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부지중 오살,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런 생각이나 의지도 전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인간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격화하려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해요. 또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미천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이런 연약한 인간은 미천한 질그릇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대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불리던 노아 어땠습니까? 홍수 후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용맹스러웠던 이 삼손은 사사로서 한 기생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을 적들에게 뽑히고 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실수함도 그렇고 성군인 다윗이 그의 또 엄청난 또 실수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군으로서 칭송을 받았지만 그 다윗도 히스기야 왕의 실수도 이러한 사람들의 이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자신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린 완전하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도움의 출처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도피성에 들어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않은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고의적인 죄보다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한 범죄자가 곧 예수님께 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요한일서 8절에서 9절에서 하는 말씀.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 나가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죄가 없다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바친 부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에 헌금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는데 아직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한 동기를 갖고 우리는 묵묵히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가 마취한 것 같아갖고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둔하고 힘든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기에 좋은 날을 보려거든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내합시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듯 할지라도 인내합시다. 가장 이 광명의 빛이 떠오르기 전에 그 어둠은요 짙은 흑암에 있다 했어요. 그 흑암은 거두실 날이 반드시 거두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인내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인내합시다. 체험하면서도 번번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펼쳐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그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광야에서 그 결과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하는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를 떠나 세상 쾌락을 탐닉하고 신앙생활을 멀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마저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을 이미 체험했고 보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나왔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완전한 구원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이와 같단 말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주인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시인하고 고백해요. 기도하기 전에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구원받은 자라도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이 도피성 안의 생활이 따분하고 답답하다고 하여 밖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 실수로 오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가둬둠은 그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따분하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권태기라는 것도 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좋은 날을 보려거든 인내하라는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는 헛된 이런 주장을 믿고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워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었고 말씀으로 만났었고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면은 그 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누구라겠죠? 포도나무 대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그 밖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주님 밖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그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농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의 도피성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안겨서 열매도 맺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